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출연해야 된다라고 소망하고 있죠. 그것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지금 5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77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80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돼서 확진자 누적은 51만 583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4,210명이었고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잘 아는 축구 스타죠. 토트넘의 손흥민 축구 선수, 그 다음에 구수한 얼굴로 또 평범한 화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작곡가이자 방송인인 유희열 씨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어찌된 일인지 코로나19 확진세는 줄어들었지만 매독이 전파돼서 금년에 7,000명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독은 그냥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성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죠. 경제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지난해죠.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1위를 다시 차지합니다. 자살 사망자 총수는 13,195명, 하루 평균 36.1명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률도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 중에 자살하는 인구가 몇 명인가를 따지는 것을 자살률이라고 하는데 OECD 38개 국가의 평균 자살은 10.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3.5명,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는 구직난의 허덕이죠. 그리고 결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절대 인구는 절벽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노인은 생활고와 소외감으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마 세계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갈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젠 종식되는가 보다 했더니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서 또 백신이 돌파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산적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국민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각자도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이 종의 모습은 고난의 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스룹바벨이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또는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중소하고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느헤미야 선지자를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고국으로 돌아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고 무너진 성벽을 준수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일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요 그루터기로 남겨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작은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이기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고난의 종이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돕게 하셨는가. 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종에게는 학자의 말을 준다는 겁니다. 학자의 혀를 준다는 것이에요. 학자의 혀는 자신이 학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학생들이나 제자들이나 또는 누구에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화려한 발변이 아니더라도 소신에 차서 자기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은 학자의 혀를 준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혀가 둔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위기 앞에 모세는 바로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입이 둔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지만 그 둔한 입에 하나님의 혀를 주게 되면, 학자들의 혀를 주게 되면 그가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 학자들의 혀는 잘 훈련된 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들의 혀를 갖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화려한 언변이 아니더라도 그 말을 전할 때 상대가 어두운 마음, 방황하는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학자의 혀를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그런데 어떻게 깨우치시는가 하면 나의 귀를 깨우치신다. 그래서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한번 들으면 노래를 따라합니다. 리듬을 잠깐 들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듣지도 안 했었는데 반주, 연주를 합니다. 특이한 거죠. 특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귀가 예민해요. 절대음에 민감했고 그 분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잘합니다. 저는 음이나 수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스토리로 이야기된 것은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숫자를 외우기가 어려우면 숫자를 이야기식으로 풀어가지고 기억을 하면은 혼란도 없고 기억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종은 고난의 종인데 그 종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의 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스룹바벨이라든가 느헤미라든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을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그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가볍게 여겼어요. 기억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가 있으면 그 말은 잊혀지지가 않고 나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새겨진 그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기준이 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사람의 귀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가, 복된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고난의 종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셔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었을 때 선지자들은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것은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귀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귀가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지요. 종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보면 짧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이에요. 들을 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거역하지도 않고 모하지도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젊은이입니다. 당대의 킹카였죠. 그러나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잡아다가 공에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꿔집니다.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살해의 위협, 온갖 방해, 그리고 매맞아 보지 않았던 그였을 것인데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죽을 정도로. 그래서 시신을 성 밖으로 내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귀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아이는 성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선생님은 강조를 하죠. 그냥 쭉 이야기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잘 알아둬야 돼, 아니면 사인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3번을 치면은 요 부분은 지금 중요하고 시험에 거의 99%는 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땅땅땅 3번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환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에만 열심히 하면은 7, 80점 맞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 중에서 어떤 걸 다 외워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합니다. 그대로 예배 현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감동시키되 나에게서 찌꺼기라든가 불순물이라든가 어떠한 상처라든가 이런 것을 그걸로 다 씻어주시던가 아니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나의 마음이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휴대폰이 방전이 돼서 충전기에다가 꽂으면 휴대폰이 충전이 되듯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은 나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은 내가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도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빠처럼, 부모님처럼, 친구처럼,
그래서 그렇게 가깝고 살갑지만 때로는 내가 어떤 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고 꾀가 생겼을 때 무서운 하나님이 생각이 되고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아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고난의 종의 모델인데요.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6절의 이 말씀이 궁극에는 성탄에 주로 오신 메시아,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고생을 보상해 줄 거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야.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봤을 때 그 동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다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셔요. 4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앞뒤 것은 잘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윤택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선입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한 것에서 큰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일확천금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어긋나죠. 안 맞죠.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에요. 잘 나가던 세상의 킹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는 딱 보기만 해도 구별이 될 거야. 아주 훤칠한 키에 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풍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아, 메시아구나, 이런 분일 거야. 그리고 스펙은 화려할 거야. 왜? 그래야 자기네들도 그런 스펙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출생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먹이통 구유에 누이셨어요. 성장하면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연한 숨 같아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침례 요한이 메시아처럼 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조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와야 우리를 독립을 시키고 정치적으로다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국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환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예수는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낼 리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착각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기도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아니 도깨비 방망이는 딱 두들기기만 해도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그냥 금이 탁 나오고 은이 나오고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도깨비보다도 더 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왜 저렇게 울며 불며 그것도 매일 달려와서 저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한 번 들으시면 기억을 못 하시나?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궁금한 게,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퀘스천 마크 붙여놓고 일기장에다가 수도 없이 썼던 게 가장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오절 말씀에 귀가 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는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밑에서 조롱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여기 깝죽거리고 너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처리해.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가 스스로 죽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능력자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모진 수모를 다 겪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욕을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어떠한 모욕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못 참아요. 한번 승질대로 내질러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후회를 하더라도 저는 제 승질 못 바꿔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학자의 혀를 통하여 진리를 내가 배웠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라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집니다. 남편이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살던 주부가 졸지에 혼자가 됐어요. 남겨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티에 참석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던 분이 이제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을, 그래서 몽두남발하고 나가서 일선에서 생활을 합니다. 전에는 백화점만 다니던 분이 슈퍼마켓에 가서 금전 계산하는 계산원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특별히 배운 게 없으니까 믿던 남편이 죽고 남겨놓은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몽두남발해서 했었을 때 아기들을 위하여 내 자녀를, 애들이 혹과 같아서 떼어버리고서는 재가를 가고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머니는 다 이겨내고 그 아이들을 꿋꿋하게 키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이 되든 아니면은 파출부로 가서 일을 하든, 옛날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남이 김장하고 나면은 가서 무청 주워 와가지고 시래기를 걸어놓고 그것으로다가 죽을 써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학자의 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학자의 귀를 주어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며 그 들려진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가까이서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고난의 종을 담대케 해주십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셔요? 도우심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 나를 의롭다 하셔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전에 잘 살 때는 백화점만 다니고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는 쪽박 신세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나의 영 안에 계십니다.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실 때 사람의 영인 내 영이 살아나 내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내가 아는 예수를 체험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도우셔요? 9절 같이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싯돌은 아주 강한 돌이에요. 그래야지만 불이 팍팍 튀니까. 나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전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남 앞에 쓰는 것이 힘들었어요.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성탄의 주로 오셨고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전도의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시락 싸들고 남 밥 사줘가며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며 선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요즘엔 혼밥 잘하죠. 그러나 모시고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갈팡질팡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라는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꽃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더 편할 것입니다. 인공 로봇이 발명되면 뭐 가사 어지간한 거
요즘에 식기세척기가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전에는 손 시리게 그걸 다 닦아야 되지만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좀 전기세 들어가고 물세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식기세척기 좋은 거는 잘 닦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뽀송뽀송하게 건조까지 돼서 나온다고 그래요. 전에는 이불 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빨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코인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가정에서는 그렇게 큰 용량의 세탁기가 없으니까 코인 가지고 가가지고 큰 이불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살균까지 해서 건조까지 돼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지죠.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어요. 24시간 경영하는 아이스크림집이 있습니다. 24시간 경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시간에 구애 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얼마든지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편의점 24시간 오픈시킨 데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왜? CCTV라든가 거기 이제 AI 뭐 이런 인공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뭐 손실되는 게 크게 없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인가?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안다면 피할 길도 주시고 극복할 길도 열어놓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잘만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처럼 변화되어 고난을 겪었던 욥이 갑절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옳았음을 사단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붙들어 쓰실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예비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그래서 8절에 의의 종,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은 낡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고 좀이 그들을 먹어서 푸석푸석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선입감을 내려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라든가 또는 전수되었던 말로 구전되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더라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감은 성령의 불로 태워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꽃길이죠.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꽃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가 가시밭길도 진흙길도 진탕길도 걸어가며 그 속에서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세상에선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했던 것은 지난 과거의 상급이 될 것이고 주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나는 쉬어도 돼.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선입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것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열심히 했다만 네가 나이 들어서 더 많은 시간과 여유와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다 사장시키고 왔구나. 내가 언제 너보고 쉬라고 했더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도 식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소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해서 경제에 희망을 겁니다. 과학의 발전에 희망을 걸죠. 그 다음에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끌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정치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경제에도 과학 발전에도 정치가에게도 우리는 희망을 걸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오직 유일한 희망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나를 의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나의 영 안에 계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오늘 고난의 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아방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남겨진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비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싹이 나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내 주변에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같이 봅니다. 학자의 혀를 주세요. 곰핍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학자의 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와 같은 귀를 얻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귀, 하나님이 주시는 들을 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모욕과 이것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본받아서 전도하며 전도의 열매 맺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림 주님 오실 때 떳떳할 수 있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희망인 것을 확실히 믿으실 때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과 권세까지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